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사리 연구에 관련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페이지 77쪽입니다. 네. 그리고 미리 정전에 교의편에 사리 연구장을 펴주시겠어요? 정전 교육편? 대중교육 교육편? 정전 교의편. 정전의 교육편. 2장 제2 교육편. 네, 제2교의편에 사막, 사장, 사막의 사리 연구. 페이지 수는 내 핸드폰이었어요.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사장의 교육편. 수행편? 아닌데? 교육편인데? 교의편. 찾았어요. 작업지하 사리 연구요. 네, 거기서 사리 연구. 사막 정신수양 2절 사리 연구. 몇 쪽이죠? 47쪽. 47쪽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레이션을 봉은주 교수님께 부탁드릴게요. 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원래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제21 사리연구 삶에서 찾는 이론상 진리. 이론상의 진리. 네, 그 부분 읽어주시면 돼요. 교수님 연기하듯이. 생생하게. 부모님, 왜 저는 부모님이 제게 바라는 모습만 보며 화가 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건 강력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바라면 안 돼.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돼. 이런 강력한 생각들이 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들을 잘 살펴보면 내 안에 숨겨진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마음이라뇨?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들이 원인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부모님이 내게 바라면 안 돼.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돼. 이 생각 안에는 부모님은 내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어.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줘서야라는 원망 가득한 생각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생각에는 나는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가 숨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께서 정말 내게 지원을 하나도 해주시지 않았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애쓰시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떠오를 겁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고 비교하는 다른 부모님의 모습에 비해 그 노력과 지원이 부족하다 느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긴 그래요. 지금 떠올려보면 항상 겨울에는 제가 좋아하는 귤을 사다 놓으셨어요. 또 음악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받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곤 하죠.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원망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원인에는 자신에 대한 강한 비하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 부모님의 지원에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스스로가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부모님의 지원이 있으면 제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건 맞잖아요. 물론 지원이 풍부하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 의지가 아닐까요? 아무리 많은 지원이 있더라도 자신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밥을 떠줄 수는 있지만 결국 밥을 먹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밥을 누가 떠먹여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밥을 먹는 법을 잊게 됩니다. 스스로 밥 먹는 법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스스로 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익히는 과정이 바로 역경과 고난이죠. 흔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이야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잘 모르겠어요. 결국 제 마음속 저에 대한 자존감이 약한 게 원인이 됐다는 거네요. 제가 잘못한 거네요. 아니요. 누군가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거나 원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생각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확인하게 되면 꼬리를 물고 그 생각들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원인들을 찾아가다 보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을 알아가게 돼요. 그것을 확인할 때 진정한 감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존재의 자각을 통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싶죠. 제게는 아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교무님 덕분에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일어난 일 중에 원인 없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 방법이 보이게 되죠.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느 순간에도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답은 돌아옵니다. 저번에 해준 말 기억하나요? 우리 모두가 이런상 부처님이라는. 네, 기억해요. 이 세상에 나타난 모두가 이런상 부처님이 나타난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런상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슬며시 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믿고 나아갑시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정답 한번 읽어보고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사리연구 1. 사리연구의 왜 유지. 유지? 사라함은 인간의 시비의 이름이요 이라함은 곧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름이니 대라함은 우주만이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함은 천지의 춘화추동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름을 이름이며 연구라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과함을 이름이니라. 이 사리연구의 목적.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의 일로서 운전해 가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넓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일꾼을 운영하여 일을 짓는 결과이니 우리가 일의 12일을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재고로 하여 전정보혜가 한이 없을 것이요 이치의 대소임을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유망한 데 떨어져 결국은 폐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지니 우리는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니라. 사리 연구의 결과. 우리가 사리 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걸림이 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력을 얻을 것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통계를 돌더라고요. 통계를 돌려라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간단하게 큰 의미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사라고 하는 것은 2예요. 1? 1사자. 네, 1사자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예요. 이치리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들어간다? 이 이치, 천조의 양측한 이치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6개의 육군이라고 하는 눈, 코, 입, 귀, 촉감, 마음, 안입이 설신, 의라고 하는 육군을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옳고 아니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본 바탕이 되는 이치를 알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여가는 일이라고 하는 이 12이해를 알아서 우리가 이 마음을 사용할 때에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선택해서 우리의 삶을 나은 삶으로 돌리자. 살아가자. 돌리자도 맞아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치란 무엇이고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걸 이제 먼저 알아야겠죠. 네.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사리 연구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 소, 유무. 대자리는 진리의 광대무량함?
그쵸. 강대무량한 그 본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손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된다. 유무라고 하는 것은 순환, 순환. 생로병사와 순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움직이는 순환의 고리, 이거를 이치라고 하고 천조의 난칙한 이치라고 표현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위에다. 육군을 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12위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죠. 12위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죠. 네. 왜냐면은 이제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그 책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다 읽어보고 막 두꺼운 독서라고 하고 막 하잖아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지. 과연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고정적인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제 뭐 여태까지 인간 사회에 나타났었던 공리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근원주의라든지 여러 주의들을 제시하면서 나중에 탈로스라고 하는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의 삶은 목적인가 수단인가 이런 것들에 질문을 던진 책이었는데, 교회는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2이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화하는 게 12이해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이해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에 맞는 12이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12이해를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것을 알아서 잘 불려나가야 우리가 고통 없이 진정한 락이라고 하는 즐거움, 혹은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극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것들을 치사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일관성의 진리다. 이제 여기서의 중심에서는 그거였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큰 본체가 무엇이냐고 하면 모두가 나라고 하는 자아를 떠올릴 거란 말이죠. 자,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건데, 우리가 보통 이 자아를 표현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는 알아두셔야 될 게, 마음을 여러 가지 갈래로 설명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리와 하나 된 성품이라고 하는 큰 성품이라고 하는,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성품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이와 거의 동일한 정신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 그 상태 안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지라고도 표현되는 상태가 있어요. 정신, 마음, 이렇게 이제 한때 그 유행했잖아요. 의지가 없다, 의지가 부족하다. 네. 이 상태예요. 내가 일로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마음을 잘 쓸 수 있겠죠. 오늘은 좀 약간 이 마음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마음을 잘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불교에서는 하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색상식적 부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몸이고 이게 정신적
집합인데 이것을 오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색, 수상, 행식. 존재하는 형태를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 수는 받아들임, 받을 숫자에다가 상은 며칠 상자. 서로 상자. 여기다가 이거예요. 아니네. 행은 이거 이 한자를 써요. 식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식, 칠식 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네. 지식할 때 식자도 맞을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프로세스냐? 마음이 어떠한 상태를 받아들여서 개념을 매치시켜서 그거에 대한 이제 나의 그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아웃풋으로 떠오르는 거야. 만약에 카메라 하면은 카메라라고 한 단어를 떠올리는 건 상이라면 카메라 나 카메라 찍히는 거 싫은데 이건 행이야. 그래서 그게 다시 저장돼. 저장 데이터 블랙박스가 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거를 떠올려. 이게 우리가 마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 대소유문에서 소를 통해서 이 마음을 한번 일일이 낱낱이 만상 형형색색으로 탐구를 해본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내 마음의 움직이는 프로세스, 과정을 알게 돼요. 화가 났다. 그럼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어? 또 저러네. 하는 가운데 그 또 저러네가 그냥 일어났다? 저장되어 있던 게 올라왔다. 그럼 저장되는 과정이 어땠냐? 모습을 보고 매치를 시켜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이 나왔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들과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뭐 유무로 보면 또 이제 뭐 유무에서 어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의 측면들, 특히 이 근본적인 과정들과 이치들을 알고 나서 일상생활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 우리가 조금 더 진리 혹은 낙에 가까운, 극락에 좀 쾌락이 아니라 가까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얻게 된다. 근데 도가라고 하는 종교에서 추구하는 빅데이터는 사실은 이거를 자료를 쌓아서 이렇게 뭐 1테라 모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인터넷 접속하는 거를 사실은 추구를 해요. 연결망이 연결되어 있는. 동아백과사전이 아무리 뛰어나도 위키피디아 못 따라가거든요. 동아백과사전 뭐예요? 동아백과사전. 백과사전 책을 네. 들고 다니는 것보다 위키피디아를 검색하는 게 오히려 빠를 때가 있다. 마치 위키피디아를 검색하는 것처럼 바로 연결망이 연결되어 있으면 허공벗기 안테나 딱 펼쳐져 있고 허공벗개라고 하는 진리에 되어 있으면 굳이 내가 뭔가 애쓰지 않아도 난 바로 그 해결방안을 바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보통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과정을 겪고 혹은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신호를 빨리 캐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리 연구에서 결국에는 뭐라고 했냐? 미리 연구하였다가 실생활에서 밝게, 빠르게 분석해서 활용하자. 사실 여기서 목적이에요. 이인들 위해서 사리 연구를 한다. 사리 연구라고 하는 건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순간 이루어질 수 있는 공부, 꼭 필요한 공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야. A만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A밖에 선택을 못해요. 근데 A, B, C, D를 다 아는 사람은 네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이즉슨 사례연구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12회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패를 많이 쌓아두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미리 벌어지기 전에 연구해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연구를 해서 미령구에서 그 실생활에 다다랐을 때 밝게 빠르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방법들 중에는 이제 경전을 읽는 연습도 있고 책, 지식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생활에서 나에 대한 분석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방금 파트에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했었죠. 생활에서. 근데 그럼 이거를 하려면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세계관이 있어.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세계관이냐? 여기서 자주 나온 사리 연구의 목적이 자주 나오는 단어는 고아락이었어요, 사실. 네. 인간이 12이해를 건설하는 가운데 제대로 못하면 고아가 된다. 육군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 락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12이해를 연구해야 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잠시만 또 뭐라고 했어? 또 이 이치를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을 모를 거라고 했어. 12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우연히 고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통스러울 고자에다 즐거울 낙자죠. 고락이 있는데 이게 우연히 받는 고락이 있고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자행자제하는 거지.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멈춘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야 그냥. 이렇게 되면은 고통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고락이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한다. 그리고 그 고락에서는 우연한 고락과 지원을 받는 고락이 있다고 얘기한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우연한 고락이라는 건 없어요. 되게 지어서 만든다는 말씀이죠. 한 생을 보면 우연인데. 보이는 세계만 보면 우연인데 영생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우연인 게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리 연구의 목적은 인간 중심에서의 설명인데 그 목적은 우리가 고향에서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이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선택의 기로에서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봅시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옳고 그른 게 다른데 이게 어디서 욕이었거든요. 네, 오케이. 프랑스인가 이탈리아인가. 이게 나쁜 거죠. 이란. 이란인가 중동 네, 쪽이었던 것 하여튼 같아요. 오케이가 나쁜 거예요. 그 손가락용 같은 오크라이나 거 이거랑 이게 너무 나쁜 거였던 것 같아요. 달라요. 상황과 시간과 공간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달라요. 근데 이거는 확률적이 아니라 경험적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시간이 걸려요. 경험적 통계를 통해서 알려면.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이 12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 속에서 들어가냐? 인과라고 하는 것에서 불러가거든요. 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 결과인데 원인 결과에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10년이 걸릴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1년이 걸릴 것도 있어서 그 인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 12회를 불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를 받는 게 고어가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착해야 될 거. 근데 이제 사전 지식들에서 넣었으니까 장착해야 될 두 가지 세계관은 이겁니다. 인과 공의 이치, 생멸 없는 도. 이 두 가지의 세계관으로 장착을 해야 돼요. 이건 뭔지 알겠죠? 네. 원인 결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이건 뭘까요? 생명 없는 도. 그렇죠. 생멸 없는 도. 제가 오디오북 대종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없는 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생멸 없는 도는 주석에 달려 있었는데 영원 불멸이기도 하고 생과 멸이 없다는 건 태어남과 멸함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영원 불멸하게 존재한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뭐가 이제 공 공. 없고 비어 있는 걸 또 뜻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존재를 설명할 때 그리고 이거는 존재의 행적들이나 우리가 따지면 신앙이죠. 은혜라고 표현하죠. 근데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왜 일상의 진리를 공부해야 될까? 마음 공부 전체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사실은 결국에는 뭐예요? 락 아니고요. 즐거운 학자입니다. 죄송하고요.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데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을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럭키. 럭키랑 또 달라 의미가. 그러니까 찬스. 해석할 때 럭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그럼 또 약간 살짝 의미가 달라요. 복복자의 의미가. 복복자.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일종의 어떤 기프트. 같은 느낌이 강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존재는 육신과 이렇게 되겠죠. 네. 영혼 이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파악하는 거. 이건 뭐냐? 소의 교양 공부예요. 좀 여기서 관계성이나 인과가 주고받는 그 원리들.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당한 원인을 파악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 또 그 결과가 어떤 원인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그 돌고 도는 그 순환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제 유무. 그럼 대는 진리와 나. 딱 느끼는. 이제
대자리에서 보고요, 소자리에서 보면, 유무자리에서 보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주적 존재인 나를 파악하는 건 대자리라면 이 우주 안에서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하는 게 소자리, 그리고 그 이치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나와 관계 맺고 있는지라는 게 유무. 이것들을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연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연마하고 공부한다. 말 그대로. 이것들을 연마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럼 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와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여기서 주인공은 연구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지? 대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 그리고 이 생각은 어디서 왔지? 라고 하는 거.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사례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예요. 좀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궁금함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냥 흘러가는 순간순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마음이 났는지, 내가 왜 이 마음을 내게 됐는지, 나는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내가 왜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다. 왜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에게 이로운 선택들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행복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쾌락주의적인 행복이 많기 때문에. 쾌락은 근데 소모성이에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소모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너무 이게 사람이 생각을 너무 깊게 하면은 우주적 존재나 아니면 좀 더 거대한 나는 부처님이지 하면서 그냥 버허 하면은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나는 부처님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 해를 끼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아무렇지 않아. 너가 화났을 뿐이지 난 괜찮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속 터질까? 속만 터질까요? 같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옆에 동료가 있어. 동료가 아씨 이렇게 하면 너 되냐고. 너가 그렇게 되냐고 하다가 그래 나의 마음은 한때 무상한 것이고 이것은 어느 것도 아니지. 난 괜찮아졌어. 괜찮아. 난 괜찮거든. 같이 얘기하는. 그럼 그게 진정한 마음 공부인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동시에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